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시작하셨는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네요. 3월 2일이지만 어제 3월 1일 예배,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음 주도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주중 또 모임 또한 3월 14일까지는 하지 않기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때로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출교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할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복음이 많은 곳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황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좀 비교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16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안 계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이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이 질문과 이 물음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게 무슨 말인가 걱정하면서 서로 묻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가운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이라 나와 있지만 이 근심을 다른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비통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에 또 산모가 산통을 겪듯이 출생 중인 여인이 진통을 겪듯이 비유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가 또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많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에게는 장차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부활과 또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근심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이러한 축복도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특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구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을까? 조금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오늘의 또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또한 또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 근심의 시대, 걱정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오늘도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 아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